어제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을 잠깐 다루기도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장들을 마시지 말라, 후손들을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장에 제사장에 어떻게 보면 주신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처럼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명을 또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과연 이 말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차이를 알게 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레위기가 또 출애굽기가 또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이요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처럼 속된 것,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요, 거룩한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부정이 아니에요. 자, 거룩한 것의 반대,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룩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속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의 반대는 속된 것이다. 성속 우리가 말하잖아요. 거룩한 것과 속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거룩하고 부정하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철저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되어 있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사고의 틀이에요.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틀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또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먼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이냐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면서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것은 지금 우리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이 속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속되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 뭐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이 될 때에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거룩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것들을 조금 한번 돌아보면서 거룩에 대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거룩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성막, 하나님께 봉헌 거룩해졌어요. 우리 교회 헌당했잖아요. 하나님께 헌당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럼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성물, 교회 재단에서, 성전에서 사용되고 성막에 사용되는 그 물건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다 그 피로 또 다 그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전, 또 나실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한 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나실인.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안식일, 날도 거룩합니다. 날도. 뭐든지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것, 속한 것이면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는 것은요 다 속한 거예요. 속한 것, 속된 것. 자,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요 가장 중요한 이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요, 이거는 상태의 차이입니다. 상태의 차이. 그럼 이게 상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요,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한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물론 어떤 상태는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아갈 수도 있고 못 나아갈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듯이 이게 상태는 변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도 있어요. 부정한 것일수록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 성속이 구별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은요 거룩한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속된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정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구별되기를 속된 것으로 구별되고, 속된 것 안에서 정과 부정이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것, 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에요. 오직 정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그랬죠. 오직 정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하게 되는 그러한 의식을 거쳐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결례라는 거예요. 정결례를 통해서 정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드려짐은 기름을 부어서 아니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그런 프레임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요 이 프레임으로 세상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도 날도 그리고 사람도 먹는 것도 음식물과 동물들도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속된 것이고,
지금 정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된 것들을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 내가 부정해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되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 틀입니다. 사고의 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이 그러면 부정한 거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구별됐지만 정결한 제사장이 부정한 걸 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어떻게 되느냐? 진 밖으로 내어집니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진을 치고 있어요. 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들은요, 속에 속한데, 이 속한 것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이 진 안에는요, 정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땅의 개념. 이거는 정한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한 백성들이야.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에 더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은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정한 곳, 부정한 곳.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하게 되면 정한 곳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곳, 이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 그런 사람들 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죽잖아요.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곳에 그 시체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시체 진 밖으로 옮겨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 제사장이 옮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앞에 한번 딱 보면 우리가 어제 했던 데인데요. 10장 4절 한번 볼게요.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아니야.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다른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다른 그 레위인들에게 성소에서 그 시체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상황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데요, 강도가 옷을 벗겨서 때립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채로 버리고 갑니다. 자, 그때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만났는데 보고 피해갑니다. 레위인들이 그를 만났는데 보고 피해가요. 근데 다음에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지고 치료비도 주겠다. 나중에 와서 또 더 치료비 주겠다라고 하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 왜 보고 그냥 지나갔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 문화, 아니 이 정한 것과 거룩한 것, 이 차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금 사명 감당해야 돼요. 교회에 이제 일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지금 부정하게 되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될 경우에 다시 이 정하는 의식을 거쳐야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정하고 부정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결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더욱더 우선시 상위법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정과 부정을 나눌 때에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부정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가요. 거기를 밟지도 않고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는 부정한 땅이에요. 정한 사람이 밟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들하고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또 거룩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조문 자체에 너무 그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과 부정,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행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또 16절 말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절 말씀 이후에는요, 속죄제를 드린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염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염소를 찾습니다. 염소 어디 갔느냐라고 찾는데 염소가 없고 다 불살을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바로 이후입니다. 이후에요.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자, 속죄제물 가운데에 여러분 이 속죄제물 제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예 먹지 않고 다 불살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제사장이 먹는다 그래요. 야, 이것 또한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물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그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먹지 못해요. 그건 진 밖에 가가지고 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속해준다는 거냐? 이 불로 사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먹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사르다라는 말은 먹는다라는 뜻인데 불로 사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하나님이 죄사해 주셔요. 제사장의 죄를, 온 이스라엘의 죄를. 그리고 하는 이 속죄제 가운데 제사장 보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속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 평민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염소와 제물들을 가지고 오면 제물들을 태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남겨놔서 누가 먹느냐?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먹고 뭘 하느냐? 제사장이 먹었으니까 제사장이 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죄를 속해졌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속해진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 제사장에게 맡겨준 그
죄를 속해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지금 먹어야 할 제물, 이 속죄 제육이라고 할게요. 제육을 지금 모세가 찾는데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전부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그걸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이 말씀 이제 읽을 때에 여러분 이 성속 거룩과 이 부정을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이 속죄 제물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한 것은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18절에 그 제물 너희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근데 뒤에 보니까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겼대요. 자, 그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의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론이요, 제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속죄제를 다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실수로 인해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이와 같이 속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사장이 지금 죄를 이 흠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 사해 준다고 그 제물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론은요, 그 안에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어쩌면 그 나답과 아비후의 이 자기가 속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 같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황들이? 그러면서 그것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또 모세가 그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자신이 속죄와 번제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지.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차마 이 속죄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그 아론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이거 죄 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래 그 죄를 사해 주는 근본적인 것은 누가 죄를 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온전히 제사장이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기의 어떤 지금 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론에게는. 그래서 자기의 특별한 그 사유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책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사함의 그 사명은 감당하면서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양심에 따라서 행했던 일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해가 안 되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그래서 이 성속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과 부정에 대한 개념이 오늘 조금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죄물을 먹지 않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나는 자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서 오늘 불순종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 속죄제물 먹고 그 일들 감당하는 그 대제사장,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 양심과 도리,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조문 그거 지킨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조문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주시는 건 최소한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잠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문 그 문자 자체를 지킨다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룩한 것과 섞던 것, 정과 부정에 가장 또 큰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완전한 거룩은요, 그와 접촉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만지게 되면요, 정하게 돼요. 아니, 거룩하게 돼요. 이게 그 안에 있는 법칙이에요. 자, 지금 이 거룩과 부정이 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일반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정하게 바뀝니다. 그런데요,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 그 부정한 것이요, 거룩하게 바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래서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것이 뭐냐면 재단의 뿔을 만지면요, 죄인이라도 재단 뿔을 만지면 살아요. 그 재단 뿔을 왜 만지는지 이해가 돼야 돼요. 재단 뿔은요,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지면 죽지 않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소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여러분, 이것들도요, 다 하나님께 드려진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닿으면, 접촉만 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거룩함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옷을 만졌는데 낫게 되는 거예요. 부정이 정하게 되고 낫게 돼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부정한 병자들도 다 부정해요. 병자들을요, 손을 대서 만집니다. 그 손을 대서 만지셔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모든 부정에서 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가 맞아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례를 따라서 정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이와 같은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요, 그 땅은 정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만 예배를 드리는 이곳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업처 또 일하는 그곳,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곳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게 하신 그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닿는 것마다 손에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돼요. 닿는 것마다 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오면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낫게 되고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또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이 틀을 가지고, 그래도 이 틀은요, 지금 유대인들의 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봐야 되냐? 이 틀을 갖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틀을, 거룩과 속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정결하게 하셨는지 그것들이 이해가 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여지고 거룩하여지며, 오늘도 주님, 내가 걷는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안에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우리 안에 고통과 상처, 아픔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8장,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 삶의 모든 영역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걷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정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우리 마음에 모시는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